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함께 수요예배를 드리게 됨을 환영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신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짐은 예수님의 귀하신 공로와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성은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주실 그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며 천국의 축제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은경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에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어 정결한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먼저 바라보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열매와 응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간마다 주의 사랑으로 더딥혀 주시며 주의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하여 시켜주시며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사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약한 심령이 강하게 변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 예배를 여러모로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존경하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조공을 바칠 만큼 아주 강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주전 931년이 되었을 때는 그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그 북쪽에 아수르라는 왕국이 세워지면서 주변 나라를 점령하며 아주 강한 제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저들은 그 강한 세력을 가지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설을 몰아서 남유다를 위협하다가 한 8년이 지난 이후에 남유다에 군대를 몰고 침공해 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륙의 강한 제국들이 우리나라에게 대군을 몰고 우리나라에 침략해온 것과 참 비슷한 역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유다 왕은 비교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저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주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때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때 조공은 성경에 보면은 은 300달란트, 그러니까 은이 지금으로 하면은 8,100kg를 주었고 금 30달란트, 금 810kg를 주고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유다는 성전과 그 왕궁 곳간에 있던 그 모든 은과 금을 내어주었고, 그래도 채우지를 못해서 성전과 왕궁 그 기둥에 입힌 것까지 싹싹 긁어서 겨우 채워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얼마나 갑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아수르는 또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저들과 타협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또 견고히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잠그고 대치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그것도 히브리 언어로 모든 백성이 알아들으라고. 히스기야는 너희를 살릴 수 없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속이고 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우리의 이 강력한 힘에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었다. 우리는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강력한 군대이며 너희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포위한 채로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이게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와서 항복하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굶어 죽이겠다고 하는 이 위협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항복하고 목숨을 구해야 되느냐,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책으로만 보고 흘러간 역사로 볼 때는 너무나 쉽습니다. 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정말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자에게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한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켜서 유다를 위기에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기쁨입니까? 이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하여 이 시편 44편을 비롯하여 고라 자손들이 지어서 찬양한 이 모든 시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며 찬송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학설에 의하면 오늘 이 44편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직접 지어서 지은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누가 지어서 불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모든 시편에 있는 이 제2권에 있는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섬기는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을 선창하게 되면 백성을 따라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당시에 이 시편을 지어서 노래 불렀다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미리 지은 것을 히스기야가 당시 고라 자손들이 선창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편 44편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설교에서 이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즉 맞쓰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무찌르실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비록 우리의 상황 자체는 아직도 여러 가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맞쓰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그것은 깨달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그 아수르 군대, 강력한 아수르 군대는 눈앞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아수르 앞에 선 이 유다는 맹수 앞에 선 그러한 연약한 양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 앞에서 흩어짐을 받고 저들 앞에서 탈취당하고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마지막이 유다라는 이 나라도 망하게 되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역시 조롱당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봅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여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이렇게 두려움을 떨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서기를 주셔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알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내 이 속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우리 현실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처절한 기도인 것이죠. 극도의 애통의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매번 열어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앞에 홍해 바다는 그대로 두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더 없으셔서 안 열어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주 좋은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어린아이가 있었죠. 이들은 사람 사는 것을 떠나서 그 산 속에 땅을 개간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시내에 가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제 또 집을 비우게 됩니다. 갔다가 오는데 한 4일이 걸리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떠나고 그의 아내는 어린아이들과 이제 그 집에서 남아서 지내게 됩니다.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내는 이제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저녁을 지어주기 위하여 뒤뜰에 있는 장작을 가지고 불을 지피기 위해서 갔다가 장작 사이에 있는 뱀에게 물리고 맙니다. 독사에게 물리고 맙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엄마로서 금방 침착하며 생각합니다. 지혜가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 내가 이제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이 독이 내 몸에 퍼지게 되겠지. 그런데 내 남편은 사흘 뒤에나 오게 되는데 나는 남편이 올 때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 나는 곧 몇 시간 있으면 죽게 되겠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저 어린 두 아이가 있는데 저 두 아이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빠가 오실 동안 그 4일 동안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가 저들에게 준비는 하고 죽어도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의 마음으로 자기의 죽는 것보다 아이들이 4일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을 가지고 그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그녀는 열심히 뒤에 가서 장작을 날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불이 꺼지면 이렇게 나무를 넣고 불을 지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둘러서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최대한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애들이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이제 두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들아, 이제 엄마는 얼마 안 있으면은 잠을 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잠을 잘 때 너희들은 엄마를 깨우려고 할 필요 없다. 그냥 너희들은 착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엄마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먹으면서 필요하면 불을 피우고 그렇게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엄마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쉬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를 합니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흐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나는데 엄마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뻘뻘 흘리는 땀을 통하여 몸에 있는 도끼가 몸 밖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떤 책을 통해서 보면서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엄마가 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몸이 부서져라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녀에게는 죽음이라는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 위기 속에서 낙심하거나 놀라서 거기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나의 최선으로 저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깨닫는 지혜, 즉 오늘 이 시편 44편의 머리에 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스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대로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베스트를 그 노력으로 섬겼더니 그것이 바로 그녀를 살리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마쓰기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주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만들게 하십니다. 노아는 그 말씀대로 자기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그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꿈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맞쓰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삶을 살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성실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억울함을 겪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그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독한 흉년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된 대로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받고, 즉 맞쓰기를 받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 저들은 다수가 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참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홍해바다는 쫙쫙 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지는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내 여유로운 가운데 시간이 날 때마다 신간을 통해서 좀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나의 삶이 좀 더 여유롭게 되고 더 즐거워지고 내가 더 인격으로 수양받고, 이런 차원이 신앙이 아닙니다. 어쩌면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마다 종교적인 표현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맞쓰기의 은혜를 우리 내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 신약시대 은혜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벽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면적인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해바다를 갈라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정말로 저 적들 앞에서 공격받고 수치받고 이제 흩어지는 양들처럼, 연약한 양들처럼 흩어지고, 그리고 저들에게 조롱받고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이제는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 깨달은 그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최선과 최고의 섬김으로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 높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제 괜찮습니다, 나 혼자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위기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맞서길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시켜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그냥 두시고 우리 보고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구원과 영생의 마스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책임감, 사랑의 부담감 이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위하여 내가 죽어가지만 저들이 사흘 동안 아빠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편할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의 책임으로 그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수고하시면서 흘리셨던 그의 땀과 피의 수고, 최고의 섬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왜 그토록 안 하는 것입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그렇죠. 아멘이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나의 최선과 나의 최고의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저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함께 성장하자라는 표어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표어를 삼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성장을 하는 그 이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라. 그러면 저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아유 안 돼요, 아닙니다. 됩니다. 되게끔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는 우리가 더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섬기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받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 현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열리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가 우리가 섬겨야 될 때이며 이때가 우리가 땀을 흘리고 최선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되는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능력을 믿고 기적을 믿고 생명과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 같이 부릅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